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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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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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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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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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에게 와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니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선성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니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성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니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할까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우리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라.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내
아멘.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기도하며 이거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이 이 현장이 주와 함께하는 현장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주께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셔서 내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더 스코리아 더 피셔로 바이로 포로이아로 가다 엘라그라 소리아라 그라디에 데르 피셔로 바이로 코라바바라디바 레바라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의 것임을 선포하며 오직 주의 성령의 살아계심의 역사심과 증거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난 바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기에 오시는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를 향하여 갈망하며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는 이곳에 주님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정하고 이 시간에는 오직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지만 이 시간만은 오직 주님이 함께하는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영의 말씀이 내게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찾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잠잠한 가운데 한 번 더 드리고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산자로 주를 만나게 원하오니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미련했던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며 우리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의 약속과 선포하심의 성취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걷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실 줄을 찬양하며 시종을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도 켜주셔야지. 제가 들어왔어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제가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걸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 요약을 해 보면서 오늘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고, 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만한 우리가 그 거룩함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더구나 그 거룩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나의 삶 속에 접촉되어지고 거룩함을 산다고 하는 것이 되게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99.9% 또 넘으면 넘었지 모자라지 않는 그런 거룩지 못함의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 행동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상대하시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자를 상대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깊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내가 과연 거룩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그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은 지식에 근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식이 없으면 분별할 수도 없고, 그죠? 생각이 없으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흐트러져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그 생각에 많은 혼란이 오고, 이게 아주 정신이, 말하자면 정신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어떤 일이냐면 정신분열이, 마지막엔 정신분열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정신분열이 오면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전혀 정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내 감정의 기초가 돼서 괜히 이건 슬픈 장소인데도 내가 웃고 싶으면 웃어버리는, 그리고 말을 하지만 전혀 말이 하나의 어떤 문장도 안 되고 상황에도 안 맞고 이렇게 되는 게 분열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에 하나님의 문화권으로 들어왔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 예를 들어서 거룩이라던가 뭐 은혜라던가 우리가 뭐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만이 갖고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말하자면 생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생각들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죽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 죽는다는 게 뭐냐는 거지. 정말로 육을 죽는 것이냐, 혼을 죽이는 것이냐, 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그 단어의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사실은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먼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도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인하여 또 그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글 쓰신 분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의 뜻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내가 연결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성령의 깨우치심이 필요하지만 상식적으로라도 이 단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상식적인 죽음은 뭐예요? 내가 육과 육이 분리되는 것. 어쨌거나 육을 놓고 가는 거가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잔다, 죽었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육이 분리되어서 죽는 거를 절대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라는 뜻은 뭐예요? 반드시 깨어난다는 거를 원칙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인간의 눈으로 본 자에서는 죽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자고 있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깨울 때 너희는 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날 자야. 그거 안 죽은 자죠. 아침에 일어나면 죽은 거 아니에요.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면 가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에서의 단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단어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오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낳게 되고 오해가 쌓이면 등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도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면서 반드시 진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은혜는 받고 진리는 배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지 받아야만 되는 거라면 진리는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주돼요. 진리를 받았다고 떠들면 교주가 된다고. 진리는 이미 성경 66권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정확하게 진리는 배우고 은혜는 받아라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주시는 현장에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의 두 바퀴는 은혜와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거저 주시는 하늘에부터 솟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양 바퀴와 같이 굴러갈 때에 그 사람들이 땅에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자로 상승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스타일들이 사람이 항상 치우쳐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보고 말씀을 되게 좋아해, 배우는 거.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기도를 잘 안 해. 기도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기도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절대 성경 공부 배우는 데는 안 와. 그 인간이 한층 치우친다니까요, 누구나. 근데 사실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고 은혜를 받는 이 두 바퀴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이 바퀴를 타고 이 위로 올라가는 역사가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은, 이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바운더리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다 자기 해석을 되게 되면 성경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자기 개념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틀린 거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룩하라 하는데 도대체 태도를 갖다가 먼저 거룩하게 좀 천천히 걸으면서 함부로 휙휙하지 않고 뭔가 좀 이런 게 거룩인가? 마치 이런 식의 거룩의 개념을 갖고 있던 우리에게 거룩할 수 없다라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거룩을 원어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의미처럼 뭐랄까 완전히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은 섞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택하든지 이쪽을 택하든지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우리는 땅에도 속한 삶을 살고 영에도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영적 존재인 내가 이쪽에도 관심이 있고 이쪽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육은 이쪽에 속해 있고 영은 이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육까지 넘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아직 확실치가 않은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확실하지만 나의 믿음의 아직 시간 안에서는 아직 already란 말이에요. 예시란 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붙들고 가야 돼요. 중간에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자인데 이 가고 있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나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다시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신 그 생명의 값을 가지고 그 죽음의 대가를 가지고 내 생명을 살려서 우리가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게 태어나면서 믿었다 할지라도 나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 습성들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교회를 와도.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사람들이 하도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대.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도대체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저는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그 제 이제 삶의 경험에서 처음에 믿기는 어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미션 스쿨을 나왔으니까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요 고등학교 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막 뜨거운 체험도 하고 그랬어요. 세례도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일반 대학교도 하고 나중에 신학대학도 들어가서도 그런데 내 자신의 삶을 볼 때 정말 나의 어려운 일이 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진짜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 만나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폭탄 선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좀 겁을 먹으시더라고. 곧바로 나타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에 그러면 내가 변화될 줄 알았어. 그때는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때는 영적인 것들이 뭔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태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그 현장에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난 내가 이게 단가? 나 분명히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났거든요. 내 생애를 완전히 터닝시키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발자국을 옮기게 하시더라고. 내가 사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모가 돼서 개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고.
전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여튼간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가 돌이켰다 또 그 짓 했다 다시 갔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계속. 그러니까 더 곤란하지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성장하고 내가 크고 내 그릇이 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아 주님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주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군요.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볼 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뭐 집회를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아까 전에 되게 불편한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성경 공부를 가리킨다 치면 성경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 왜? 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잘못된 게 나타나거나 문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나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만 손해구나를 안 거예요. 그런데 진정 인격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지정의가 인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지정의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삶은요 하루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산다면 이건 주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의 몫이고 오늘은 나의 몫에서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합해진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면 바로 오늘은 나를 주님이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의 체험들, 예를 들어서 오순절 마가마의 다락방에 불을 받는 체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왜 내 삶에는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지? 라고 하는 거의 문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지적으로 생각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의지가 하나 되어져서 움직이는 그 인격적인 한 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맘대로 살다가 와서 또 회개했다가 또 돌아가서는 또 내 맘대로 살다 이런 식의 스타일을 반복하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과는 여전히 안 맞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여전히 행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은 없이 여전히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중에 어때요? 믿어봐야 소용없어. 나도 옛날에 뭐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뭐 별거 다 했는데 그래도 어떤 분이 이제 자기는 장로님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인간관계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그 관계가 맺어진다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면 날마다의 인격적인 나의 주님과의 만남이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꽉 차 있던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이 아멘으로 순종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이제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에는 좀 번번이 반복하니까 민망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벼룩이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내 스스로가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을까 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전에는 10개가 있었으면 9개를 반복했다면 그 다음에 8개 반복하고 7개 반복하고 6개 반복하면서 점점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모르게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신앙 생활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 이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도 하고 좋아도 하고 때로는 은혜돼서도 하고 어때는 강압적인 역사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이런 과정,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은 삶이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삶, 어떤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어떤 게 거룩한 거냐? 구별된 삶.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느냐? 그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작은 순종이 겹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커다란 순종까지도 갈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태도,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순종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또 순종하려 하고 또 순종하려 하고 정말 쳐서 복종하며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보증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따라오게 될 때에 어느 날에는, 그 지난 날에는 그토록 힘들었던 순종이 어느 순간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점점점 쉬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향한 순종이 플러스 됐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면 내가 이룰 수 없던 삶의 결과물들이, 다시 말하면 열매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다음 징검다리에 있는 믿음을 밟을 수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그래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져 가는데 그 성장의 기초는 뭐냐? 순종이다. 바로 이 순종의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순종했으므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내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보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내 말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근데 우리는 큰 순종을 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자, 여기 미얀마에서 선교사님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가실 분 손 드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 왜? 전혀 거기까지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는 정말로 나중에는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하는 순종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고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삶이라는 근거가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걸 포기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시니 내가 어떻게 믿어야 돼? 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받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증거가 없어. 증거가. 제가 그랬죠. 제가 언젠가 이제 하나님하고 뭐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요, 하나 열어주고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면서 이게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거를 준비했어.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안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좀 열어주면 아, 이거 됐구나. 아, 이거 맞아. 이렇게 됐네. 그래. 이러면서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이걸 다 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역사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뭐 안에 들어있는지를 믿어야만 돼. 이게 열려야 보이거든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안에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은 믿음으로 보고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하나씩 열어주질 않는다고.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열릴 때까지. 그래서 인내함으로 견디는 자가 이렇게 열리는 역사에 정말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이렇게 열려지는 걸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의 능력이 내게 임해버려. 아멘.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복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복을 줄라나? 내가 여태까지 보면 복 받은 거 뭐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는데 이건 뭐야? 주신다는 복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의 틀에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복 준다는 그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복이 그 순간에 나한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고는 그 후의 문제야. 일단 받지도 못하는데 나타날 게 뭐 있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만민 중에 택하여서 이 너를 모래에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네 민족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네 씨로 말미암아,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근데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하자면 비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돼야 되고 내가 알아줘야 되고 뭔가 그래도 그럴듯해야지 믿어져. 그럼 믿는 게 아니지. 하나님 관점에서 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이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복 준다니까 복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아멘 할 때 그게 온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요거를 붙들지 못하면 맨날 캐스천이야. 뭐 하나님 복 준다 그랬는데 병 고쳐 준다 낫지도 않고, 뭐 복 준다 복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돈도 준다는데 돈도 아니고 맨날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라고 할 때 거룩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부어진 거야. 은혜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라고 선포하면 그때부터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작이 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나에게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왜 못 써? 내가 믿질 않으니까. 그 역사가 나한테 왜 안 나타나? 여전히 그거에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어도 어느새 지금 새가 쪼아 먹어버리는 이 길가밭, 얕은 놀짝밭 이런 데 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심령밭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도의 거룩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인하여, 뿌려주시고 흘려주시고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 봤냐고. 봤어요 김태정 원사님? 봤어 안 못 봤죠?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근데 믿잖아요. 왜 믿어? 예수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단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내가 정결하게 진 것은 오직 예수의 피다 라는 게 있을 때, 사람 앞에 서든지 귀신 앞에 서든지 사단 앞에 서든지, 사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떨고 있는 거가 보여져야 돼.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자기가 먼저 떨어. 자기가 왜 그래?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면요, 딱 쓰면요 지가 구석으로 들어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 귀신 들린 집 가서 귀신 쫓으러 갑시다 그러면 저는 안 돼요, 이제 못 가요, 이러는 건 뭐야? 하나님의 그 이름 내 안에 임하시는 예수의 피, 이걸 스스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문제는 내가 그 믿음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징계일 수도 있고, 또 그에 합당한 내가 감당해야 되고, 결국 자기 몫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한량없이 부으시는 걸로 우리를 믿음에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거룩하지 않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울 수가 없다고. 당신께서 임재라고 하는 뜻이, 저도 여러분들이 임재가 뭐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구나, 여기 계시다는 거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임재를 말할 때 여러 개념이 있어. 사실은 임재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무엇을 함께 하셔서 주시는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아주, 임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함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심플하게 한두 가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전 인생에 걸쳐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를 말할 때도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쓸 때 히브리어로 쓸 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임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똑 떨어지게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성삼위 이런 것도 성경에 딱 떨어지게 나오진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개념도 어떤 단어하고 가장 가까우냐면은 파님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보여진다는 것은 이미 이제 굉장히 카리스마 강한 사람이 이제 쳐다본다고 쳐봐.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잖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얼굴이 그 눈빛이나 그게 눌리잖아. 그죠? 안 그래요? 제가 다른 나라 갔을 때는 겁을 안 먹었는데 이 대국들은 무섭긴 하더라고. 모스크바를 갔는데 러시아에 할머니들은 뭐 그 러시아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난 그런 감정 처음이야. 러시아 사람들을 딱 앞에서 이제 딱 설교하려고 섰는데 있잖아. 나는 애지간하면 안 떠는 스타일이거든요. 잘 안 떨어요. 시작하기 전에 떨다가 딱 쓰면 안 떨어요. 근데 딱 쓰는데요. 그 사람들의 위압감, 한국 여자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해 이거와를 비롯해서 그 러시아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대국적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거야. 막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거기서 또 어느 나라에서 그리스, 헬라 문화에 아주 그 꽃피웠던 그리스를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강단에 안 세워. 선교사님 20년 된 선교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못 전해. 그냥 물질만 섬겨야 돼. 그 나라의 그 또 자기 프라이드는 말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던 어떤 거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에너지가 파워풀한 에너지가 딱 전해지게 될 때는 사람들이 이게 쉽게 표현하면 기죽듯이 거기에 이렇게 꼼짝 못해. 그런 느낌이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개념이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고 계시면 하나님의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 딱 지키면 우리가 무슨 꼼짝이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꼼짝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안 움직여져. 왜냐하면 굳어버려. 이 육신이. 그래서 쓰러지기, 저희가 이제 뭐 기도하다 보면 어때 쓰러지고 이러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이 몸을 지탱을 못해, 육을.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휘 넘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그 임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준비되었다는 뜻이죠. 또 다른 의미로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 계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분이엘이라는 단어의 속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완성은 분이엘의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때 전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때 그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제가 안 갑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할 때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짜 그 파워가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거.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심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 내 안에 계신 거죠.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게 임재라는 넓은 의미,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개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제가 늘 하지만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판사콜라의 기적이 우리 교회도 있게 해주세요. 쉐켜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쉐키나라고도 말하고 쉐카이나라고도 말하는데 그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 이게 쉐키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교회는 다 죽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내 본색이 드러나서 이걸 바꾸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임재가. 근데 펜사콜라라고 하는 미국의 펜사콜라 아시죠? 펜사콜라 그거 아시잖아요. 펜사콜라 도시의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쉐카이나 영광이 임해버림.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의 일회 교회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이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그릇에 삶 속에 담기기 시작하면서 그 임재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는 전적으로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사단이 역사하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된 사단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천사처럼 가장해서 그 마음을 휘젓고 생각을 이끌고 결국은 결과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고 내 스스로 봐도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래서요, 이 거룩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시대에 따라 부어지는 게 틀려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타임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타임이에요. 그럼 예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타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또 남은 자처럼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느냐. 이거 완전히 구별되지 않으면,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게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상이라면 엄청난 큰 상이 준비되어 있고 까딱하다가는 구원도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잠잠하고 지금 조용할 때에 지금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 훈련되어지지 않은 자는 결코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7년의 대환란의 기간이 환란의 기간이라던가 666을 받아야 되는 그 타임에, 이 타임에 지금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놓지 못하면 이길 자,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잖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키질하는 타임이에요. 키질이 심해질 때, 정말 나는 시골에 안 살아봐도 모르지만 키질을 하면 알고군 안으로 오고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떨어진다고, 그 말처럼 결국은 교회는 점점점 키질 상대가 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구별이 되는 타임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세계 교회를 흔들고 계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뭐 말씀으로도 채워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나를 지키는, 그러니까 어쩌면 뭐랄까, 나를 수동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말하자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구하지 않아. 그냥 뭐 기도 정도 하고 우리 집 애들 기도하고 뭐 남편 기도하고 뭐 장사 잘 되게 되고 집 좀 큰데 올라가 뭐 움직이게 돼. 이런 진짜 이따위 기도만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스케일이 안 맞아.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요. 저절로 따라와요. 근데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맨날 땅의 거 구하면 구하니까 줘요. 고센도 구별돼서 받았다고. 그러나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막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으로 주님 쪽으로 쓸 거냐, 아니면 여전히,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발을 걸쳐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
이쪽 가도 왠지 마음에 안 들고 이쪽 가도 좀 마음이 안 놓이고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점점점 환경적으로 결국은 분리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이 시대가 그렇게 사는 걸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준비해야 돼요. 영으로 거룩한 작은 순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러면 내가 뭐 무슨 뭘 해야 되나, 무슨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 소린가, 아니면 뭐 선교사로 나가라는 소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영과 나의 중심이 하나님과 먼저 맞춰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게 맞춰지지 않은 것으로 일시키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는 항상 일을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없이 일만 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분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고 그 비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를 참여시키시고, 그것이 때로는 기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질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선교사로 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또 각자에게 주시는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시편 139편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책에 기록된, 나를 향하여 기록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서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갈 수 있는 자로 준비하는 거, 그 삶을 사는 거, 이것만이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 일을 행한 그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충성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충성된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너는 이런 일들을 하고 하라고 시편 139편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그 존재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아닐 수 아무 상관없어요. 도리어 그가 더 소중할 수 있고 더 귀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이 뭐냐, 내게 주어진 삶이 뭐냐, 그거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바로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지고 더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육을 벗는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에, 바로 그 약속의 그 나라에 우리를 모두를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그릇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얼굴이 이미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들어오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는 과정에는 반드시 임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목사님께서 자꾸 금요일 날 하라고 이제, 그래서 아직 제가 대답을 안 했는데,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생각하기는 금요일 날은 임재를 위한 안수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한 그 기도의 안수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임재의 영이 부어지도록, 더 깊이 부어지도록 금요일 날은 그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요일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 50분까지 55분 정도, 한 3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할 건데, 이 모든 역사는요 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성자 예수를 알아서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밝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주와 동행하는 이런 삶에,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이끄심의 이 사이클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과정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하루 빠짐없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 순환을 통하여서 내가 실패도 하고 때로는 잘하기도 하는 이런 과정이지만, 이런 순환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안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신아 집사 나와서 이제 할 때에 한신아 집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문에 우리 아버님이 뭐 음악적으로 우리 아버님 집안 쪽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집안이세요. 하여튼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하늘 이 뭐라 그래 찬양이라고 이걸 통해서 하늘의 걸로 우리를 올려가는 쪽에 하나님의 은사를 이게 부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게 제 은사 쪽이라면 한신아 집사의 은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올려서 하늘 보좌 쪽으로 끌어올리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한신아 집사나 저나 한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건 뭐 가장 정확한 가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메시지잖아요. 이 세 가지가 어울려져서 한 교회에 있다는 거 하는 거 우리 연목사님이나 은숙 사모님 다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는 거는요. 진짜 여러분은 진짜 아셔야 돼요. 흔치 않은 저 비전사라 우리 사모님들이 이래교회 교인들은 너무 복 받았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자기는 우리 교회를 못 오는 걸 한스러워해. 사모라서 자기 교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 성도들만 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계신지, 이 마지막 때를 얼마나 구별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이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음으로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 작은 순종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시잖아. 나오시는 건 왜 나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안에서 계속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축됨으로 인해서 점점점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펼쳐놔도 얻지 못하는 거, 밥상을 차려놔도 먹지 못하는 거. 먹어야 건강해지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특식이 우리 각 심령에 정말로 진짜 만난 맛보아 알지니라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그 맛보아 알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 먼저 제일 중요한 모든 기도의 시작에는 예수의 피 바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피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항상 피 바르는 기도.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외게도스 코리아라 버레마마라도 디비슈디 이곳에 외켈로스 거라바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각 심령에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와 물과 부활의 영에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 예수의 피로 그 생수의 강에 끌어내시는 예수의 피 흘리신 물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먼저 우리 전체를 정결하기 위해서 보혈을 지나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로 더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나를 이 시간에 그 찬양이 나를 씻어내는 찬양이요 주 앞으로 나아가는 찬양임을 생각하시면서 보혈을 지나 내가 지금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백입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보혈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는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레디오스 거리야라 파이야라 에스칼라바마도 데비케는데 쇼마야라 카리에스 거르바마드비.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산자의 하나님 되시오니 우리도 오늘 산자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대견주시옵소리야 하이에르 바바레 노다메게르메 이 현장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고백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여,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왜냐하면 소이알라그라데바 라바하바바라도 예스가르마마 두다메게르 시작해 요홀라게라니아르도. 오 아버지,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가르마바레 노다메게르 예스가르마바레도바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생명의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엘레몬스코이얼 호라게 시간에 머무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무엇인가 기름 무엇인가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베켈로스야라 호라게라 바바라도다 라바하바바라 그로리 디에스게드 마마마도 데베게 디셔요 호라게리야도 라바사라 호라게라 바게로 호라게라 바바라고다마.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는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새 역사가 시작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라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도 소야 할리엘레그라스 가라바바라 도다비 프레야라가라다 라바하바바라 그로리아로 웨게라도 예수가는 마음에 두다마가라면서 거야라가라니. 오 주님, 이게도 샤바야 오라카라바바라 그로바바라로바 소홀라가라디아로 도리아스가라바바 도다마바라 그로니비 이스칼라바바라 그로니비 라바라바바 도리아스가라바바 도다마가라면서 시작하여라가라다 오라바바야 오라가라바바라 도다메게로 이스마마마 도다미야라니. 아버지,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이제는 옛날같이 지난날같이 아버지 향방 없이 영웅을 치는 자처럼 살 수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께도 스코리아 홀라이가라 바바라 도데르 클라스 가와가라디가 라바하바바바라 글로리아 디비견 샤마이어 홀라이가라디아로 도리아스 가라바바도비 오 아버지 주님 스스카도르 비가라스 가라바바도데비 스카바바바라 바바라 글로리아 소리라 홀라이가라디아로 도리아스 가라바바도바 라바하바바라 글로리아로 바게라 홀라이가라바겐도 샤마 마르게리비 라바하바바 그리오스 가라바바 투다마마마 고리아로 바게르반도 소야라가라다 오 바하르바게르반도 소바바르가리아는 주님의 kel로도 썸마마바도들베그리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왜 켈로스가 마바라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심이 아버지가 심령마다 일어나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타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역사되어지는 아버지 산자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조금 없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도시가로 바바라도 내가 여시가로 바바라도 우리하는 수고 호라게로 바바라도 소이라 호라게로 바바라도 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어디냐는 쉘리어스 거라바바 투다바야르가라다 엘레코사이아 홀라가라디오로 토게라바도 시카야라가라다 오 주님의 켈레스가 바바라도 데비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고도 스게니아라 그로디아르 마마마도 나마슈라바야라가라다 레바하바바라 그로리아도 이카나도 샤마이오라 홀라가라 바바라도비야 올라바야르바도 소야로가다다라 바바라 고로바바라 마메케나도 샤야 홀라야라가라다 엘라고사베게리오 홀라가라디아로 도가라바도 샤야로다마 오 레가도스리 홀라가라디아로 도리아 하라마가라바도 샤라마마라가라마 엘라바호바바라 홀라야로 홀라야로 도리아 스코다마마 도다메게리아로데 이스카라바바 도다메케나도 샤야 홀라가라바야로 홀라가라바야로 주여 웨켈레스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뛰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앉아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로고도스게리 하라가라베게르바도 소마마가 도다메요르 파레베 라바호바케르바도 샤라이 홀라가라미요르 팔라바바라 도데마마라디베 오 주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의지를 나의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심령 속에 스며들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내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나를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 시간으로 기도가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기에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받으시고 주님 손에 올려드린 나의 영을 받으시고 하늘 보자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을 통해 나의 영이 주를 향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주께서는 그 영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알아듣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슬픈 마음 가진 자요, 울고 있는 나의 자녀요, 어찌 슬퍼하느냐, 어찌 슬퍼하느냐. 주님, 사는 게 힘듭니다.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꿈도 많았고요,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멋지게 살아서 주님 앞에 연보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원했는데 오늘의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내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가 너의 아픔을 닦아주러 왔노라. 닦아주러 왔노라. 내가 너의 슬픔을 거두어 가노라. 너는 완전하다. 너는 완전하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왜 슬퍼하느냐, 나의 자녀여. 어찌하여 눈물이 멈추지 않느냐. 너는 완전해. 너는 나의 딸이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합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아비라. 하나님, 내가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 말아라. 나를 믿어라.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은데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내 몸은 내 맘 같지 아니하며 정말 내 맘 같지 않는 이 삶이 참으로 팍팍합니다. 주님 살아계시지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맞지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아. 세상은 너의 손을
주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더 신뢰해라. 하나님, 내 삶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합니까? 나에게 삶으로 더 뭔가 나아지는 것을 보여주셔야 내가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이 됩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그 아비됨을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니,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아비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따뜻함으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아버지로 이 시간 내가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를까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결코 나를 두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 스피릿이 코의 스피릿, 나의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내가 너의 유일한 아버지. 아멘. 내가 너의 유일한 만족이라. 내가 너의 유일한 아비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아. 비록 지금 너의 삶이 고단해도 나를 신뢰해. 나를 신뢰해. 나를 신뢰해. 나를 신뢰해. 나를 신뢰해. 나를 신뢰해.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의 유일한 만족. 내가 너의 유일한 아비라. 사랑한다. 의심하지 말아라. 사랑한다. 의심하지 말아라. 사랑한다. 너만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걷겠고 거룩한 순종으로 주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주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는 이루시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사 영광스러운 임재로 이끄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더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견고히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 앞에 연락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밤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